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0년 우리 예수마음교회 표어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그 중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금년도 우리 예수마음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를 정하게 되었던 것처럼 2020년도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는 그런 한 해가 되었던 그런 모습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송년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에게 주셨던 교회의 표어를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같이 생각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가만 잘 살펴보게 되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전제 조건이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이미 베드로의 모든 상황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럴 때 베드로가 결단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쭉 하시게 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가운데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할 거다. 다시 말하면 반석이다 라고 할 거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베드로의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한 그 차원에서 주신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고 할 거다 라고 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현재 베드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사장이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서기관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한 계집 여종이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야? 당신 그 예수랑 같이 있었잖아. 당신 얼굴을 내가 본 듯한데 라고 할 때
저주를 하면서 나는 절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을 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열심히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텅 빈 무덤만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 무덤 주변에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던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물을 내리게 되었고 많은 고기를 잡히게 될 때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경험이 그 기억이 생각이 나서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이 왔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선생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아, 저분이 바로 주님이구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바로 그런 베드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슬슬 피해 다니는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자신감도 있었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주변을 그저 뱅뱅 돌기만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는 것이 가장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던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참 사나이답고 좋았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자리에서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함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닥치게 될 때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보다는 내 목숨 내가 건지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송년 주일에 어쩌면
차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뱅뱅 돌면서 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려나, 송구영신 예배 때 나가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는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떻게 보면 내가 너에게 지어준 이름에 합당치 않은 비겁한 자고 배신자고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가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주 우리가 경쾌하게 그것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예수님 주변을 감히 앞서서 나타나지 못하고 뱅뱅 돌고 있는 바로 베드로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찝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의 현재 주소는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런데 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니까 원래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고 자신의 배경이니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원어적인 표현을 가지고 헬라어의 원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뉘앙스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부르기 위해서 제자를 삼았으니까 이제부터 너에게 맡겨준 너의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양이 아니라 나의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배신감도 느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아주 자신만만했던 다혈질 기질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인간적으로 환멸을 느낄 만한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제자 삼은 건 너에게 어떤 무슨 특출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부른, 너를 콜링한, 너를 세운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 때문에 너는 나의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경우에 날 따르는 내 양, 나의 양을 먹이겠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다 보니 시시콜콜 잔소리를 합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옮기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면 가슴 아파합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양이 떠났다라고 하는 아픔보다는 내 양, 목사의 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슬퍼했던 모습이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양인데. 목사와 마찬가지로 일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도 동일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비즈니스,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성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들의 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양이 아니라 나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 주님의 자녀를 먹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인간적으로 넌 허물이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나의 양을 먹여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너 왜 날 부인했어? 왜 나를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말쟁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는지를 내가 너 어떻게 알겠냐? 네가 나 3번씩이나 나 부인했는데. 이렇게 책망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내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사람들을 내가 서비스하고 내가 그들을 섬기고 먹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여기서는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빠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 세밀하게 접근하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을 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쳐라라는 말은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양을 잘 가이드하고 인도하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기도하는데 실패했던 베드로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자신만만했던 것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게 된 은혜 가운데 어떻게 나를 미혹하고자 하는 사이비 이단들을 막아낼 것인가를 분명하게 언급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금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연초부터 베드로 전후서를 살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맨 처음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죠?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했을 때 NO! 무슨 소리입니까?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생명을 내건 기도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닭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전후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과거에는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왜 부인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역사가 의리의 사나이고 내가 한번 내뱉으면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었는데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 내가 나를 모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통상적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도 2020년도에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썼던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내가 배워서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지난 20년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자로서 살았는가를 돌아보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했는가?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내 몸에 배어있던 전통적인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해왔는가? 아니면 나의 자존심, 어떤 나의 생활 패턴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것은 아닌가? 근데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비대면 예배도 드리는 가운데 또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속마음으로는 휘청휘청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 이 예수님의 이 답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라고 했다면 feed my ram,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했다면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거라고 생각했던,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범죄를 합니다. 조급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범죄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교회의 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한 바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주장 때문에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결단코 주님을 다시 배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삶을 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네가 젊어서 네 맘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가고자 하는데 맘대로 갈 수 없다. 베드로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의 목숨 다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나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붙들고 주의 사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만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